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세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세요. 아멘.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그렇죠? 몸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잠자리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힘들고 고된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도 늘 평안하고 싶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일은 하기 싫습니다. 날마다 걱정거리 없고 근심거리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실 때 그죠? 안녕하셨어요? 평안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친구나 막역한 사이에는 잘 지내냐 이렇게 인사를 건네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른들에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에게 여보 잘 잤어?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화장실 들락거리느라고 잠을 못 잘 때가 많고 요즘에는 아시는 것처럼 복통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늘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침이 되면 여보 잘 잤어?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항상 평안하지 않습니다. 몸은 평안해도 마음이 안 편할 때가 있고요. 마음은 평안한데 몸은 고달플 때가 있지요. 아마 몸도 마음도 다 평안하게 평생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걱정거리 있습니다. 평안하고 싶어도 세상살이는 힘든 것 사실입니다. 일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나는 잘하는데 주변 사람 잘못해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상처를 주는 경우도 참 많고요. 절대 원치 않았는데 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이런저런 고통이 찾아옵니다. 평안을 바라지만 평안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도 참 요란합니다. 국제정세도 언제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중국이 미쳤는지 왜 갑자기 요소수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소수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처음 들어보는데 그 요소수를 수출 규제를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요. 요소수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해온 우리나라로서는 요소수 부족으로 나라 전체가 상황이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요소수가 부족하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수가 없고요. 소방차가 불을 끌어갈 수가 없답니다. 이 생명 또 앰뷸런스가 환자 수송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일이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덤프트럭, 레미콘 같은 중장비를 운행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화물차들이 화물을 운송할 수가 없어서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저런 나라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요소수 문제 같은 거 없었겠지만 사람이 세상 사는 거, 세상살이 자체는 다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삶의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 사람들도 우리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또 차별, 폭력, 배반, 불의의 사고, 핍박 같은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눈이 휘둥그레해질 만한 그런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전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인지부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마디로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즉, 몸이든지 마음이든지 평안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건강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죠? 건강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배가 불러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나 슬픔이 없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핍박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항상 평안을 누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평생 동안 항상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항상 만족스러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것 같아도 잠시 동안이죠. 일시적입니다. 어제까지 괜찮았어도 오늘 무슨 일을 만났는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까지는 괜찮았는데 좋다 그랬는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인 평안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이런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평안과는 같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조건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또한 일시적이지 않고 언제나 평안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평안할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항상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너무 나이브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랐던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홀로 계셔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세상 사는 사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겪으면서 사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답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곧 예수님의 평강이고, 평강은 평안과 같은 의미의 단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지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지각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이 개념 없이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게 무슨 짓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지각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지각이라는 말은 이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생각하고 알아서, 아, 이건 이런 거구나, 저건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지각은 이 세상과 사물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세상과 사물에 대해 배웁니다. 그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이런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지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자신만의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불은 뜨겁구나. 어렸을 때는 불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만졌다가 어이쿠 뜨거워. 아, 불은 뜨거운 거구나. 깊은 물에 들어갔다가 빠져 죽을 뻔하면 아,
깊은 물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상이 험한 사람을 보면 저 아저씨는 무섭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번개와 천둥이 치면 이런 날은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 혹시 번개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더 실감나는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들은 돈에 대한 나름의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돈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현실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힘들다고 생각하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생필품조차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이 세상 살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걱정 없고 불안할 수밖에, 걱정을 하게 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지요. 돈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죠? 또 돈을 사랑하면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이해를 기독교인들은 또 다른 일반인들과 다르게 가지고 있지요. 다 이해하셨겠지만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감기에 걸려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약 3일치 정도 먹으면 감기야 3일이면 낫지. 이게 감기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걸렸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지요. 코로나19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듣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19 유행이 불안합니다. 이거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입니다. 이해.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예수님의 평안은 이런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해를,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평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이 없으면 그 평안 사라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돈이 없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사라져버리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내가 약할 때에도 불안전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나에게 평안을 줍니다. 삶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죠. 정말 거세게 미친 듯이 불어닥치는 센 바람을 광풍이라고 합니다. 그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그 광풍으로 인해서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때리고 배 안으로 물이 차 들어오는데 금방 배 안에 물이 가득 차 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할 때, 이 상황을 이해할 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결코 안정되고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위험합니다.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상황에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해할 수 있지요. 배가 가라앉아서 사고난 경험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제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노회에서 배 타고 저 남쪽에 섬으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는데 파도가 얼마나 세게 일렁는지 배가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죽으려고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셨습니다. 깨서 보시니까 강풍이 불고 있고 이미 배에 물이 가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평안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울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다에게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시 평안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조건과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평안을,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모든 상황과 조건을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부족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어떤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평안이 있으면 코로나19 아래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평안을 주시면 돈이 좀 모자라도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내 앞에 큰일이 닥친 것 같아도 주님의 이 평안을 주시면 그 큰일을 뛰어넘는, 우리가 그 큰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그 모든 이해와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끝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는 2019년 1월부터 혈압약을 먹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의사 앞에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선생님 2달치 약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2달에 한 번씩 의사한테 가서 혈압을 재고 고혈압 약을 받아옵니다. 그때 의사에게 갈 때쯤 되면 은근히 걱정이 돼요. 아시는 분 많아요. 혈압이 더 나빠진 거 아닌가? 혈압이 잘 나와야 되는데 약이 더 세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제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오주영 집사님은 3달에 한 번씩 의사에게 갑니다. 피검사도 하고 CT 촬영도 합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결과를 보러 갈 거예요. 아버지로서 저 녀석 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 나는 혈압 재러 가는 것도 걱정되는데 저 녀석 마음은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언제든지 생깁니다. 이래서 걱정이고 저래서 근심입니다. 이래서 불안하고 저래서 무섭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주영 집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줄게. 아멘. 있잖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 내가 주는 평안은 너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어. 내가 주는 평안은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뛰어넘는 평안이야. 그러니 얘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얘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신림성함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